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올바른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모습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정말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 차례 읽어봤을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 중에 전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이 그 자신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하나님이요? 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는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자기 지식으로 사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미라는 그 소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읽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개미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그 개미가 하는 말이 사람이 뭔 줄 알아? 분홍색 5기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홍색 5기둥. 네, 손가락 얘기하는 겁니다.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분홍색 5기둥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개미가 우여곡절 그때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또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개미에게, 소설이지만 그 개미에게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개미는 죽을 때까지 사람 하면 5기둥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 때문에 학생은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배우는 학생들은 더 겸손한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4페이지입니다. 5번.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스트잇을 잔뜩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만나면 꼭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 딱 있습니다. 선악과, 이순신은 어디 갔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꼭 물어봐요. 네. 이순신, 신사임당, 세종대왕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죽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애까지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이냐? 뭐 이런 질문들. 그분은 좀 성경을 읽으신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도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은 파편적인 지식이고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니엘은요, 자기가 성경을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죠? 잠깐 놔둬보라고 이 풀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기자까지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면 제가 설명은 하지만 저도 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다 이해가 안 가지만 답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답은 말하지만 저도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틀린 교리는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짓 지식임을 뜻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체득하는 지식은 정확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며 완성된 지식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신뢰할 만하고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우리의 지식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또 전부의 지식은 아닐지라도 참된 지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6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상 최고의 사도가 됐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게 됐을 때, 믿게 됐을 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쪽으로 조금씩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을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러한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그 간격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더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고 이 간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66장은 접어두시고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39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격, 그리고 인생의 무력함, 무지함을 깨닫게 된다면 7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배웠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개인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러 차례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속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지막은 아니죠. 사무엘이 마지막이니까. 아무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요, 참 마음이 상합니다. 제사장의 모습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어요. 제사는 드린데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전혀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요. 엘리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 중에 다 젊어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유가 뭐죠? 사무엘상 2장 12절 5페이지 밑에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가 아닙니다.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하더라랑 알지 아니하더라는 다른 거죠. 의지적인 겁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가족 전부가요, 대대로 형벌을 받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게 된 이유도 여호와의 일에 관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체질상 불교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한번 이슬람교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통일교도 괜찮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좋고 나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요, 기호의 문제가 아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분 내키면 오시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오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취미죠.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됐고 내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좋으면 하고 저것이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악인, 그런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가치관이 붕괴됐고 사람의 생각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때에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알수록 내 육신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큰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게으르게 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나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신앙은요, 형식적으로 흐르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실천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지식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 또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지,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세상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됩니다.